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쁨의 근원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해 들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코로나 상황 속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데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끝없이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이 가운데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방향을 새롭게 선택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생각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늘 우리 주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사랑도 기쁨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이 늘 주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을 새롭게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을 새롭게 선택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한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나 분노나 기쁨 등의 감정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이 잘 안 됩니다. 하물며 이렇게 우울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수월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영성훈련을 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간에 정말 남들이 모르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한평생 부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16절.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언제나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절대적으로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지나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몸에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사라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질병이 찾아와 있는데 이 질병이 떠나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데 사업의 성과가 날로 향상되면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좋은 자극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과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버거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럼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서 경험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호랑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 수컷 2마리를 한 울타리에 넣지 않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싸우다가 반드시 한 마리는 죽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수컷 2마리를 한 울타리에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한 마리는 죽어 나오니까. 정말 동물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그날만 해도 방문객들이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남자가 한 5천 명은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5천 명 중에 한 사람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불만이나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먹구름처럼 우리의 기쁨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마치 하늘의 달과 같이
이게 또 있는 거예요. 슬픔이나 우울이나 불안한 이런 감정들인 이런 달을 가리는 먹구름과 같습니다. 먹구름이 자꾸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먹구름은 달을 가릴 수는 있죠. 그러나 달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먹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면 밝은 달은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럽고 불쾌한 감정은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자주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이 불쾌한 감정이 우리의 기쁨을 제거할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 불쾌한 감정들을 하나씩 둘씩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께 우리가 접속을 하면,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에 접속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제가 요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성 훈련이.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대화죠.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미소를 머금는 겁니다. 미소. 왜 미소를 머금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머금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무표정하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미소를 머금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미소를 머금으시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미소가 잘 안 보이는데 미소를 머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늘 주님의 기쁨에 접속을 하면 신비해요.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에 접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움직이는 순간마다 환하게 주님께 미소로 반응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른 새벽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미소를 머금고 주님 고맙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 주님 고맙습니다. 향긋한 치약을 묻혀 양치질을 할 때 미소를 머금고 주님 고맙습니다. 찬물이 나오다가 따뜻한 물이 손에 닿을 때 주님 고맙습니다. 세수를 하고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 주님 고맙습니다. 빨강, 파랑 여러 넥타이 중에서 하나를 딱 골랐을 때 미소를 머금고 주님 고맙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를 향하여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딱 도착해서 탔을 때 미소를 머금고 주님 고맙습니다. 경비실에 아저씨와 인사를 나눌 때 주님 고맙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 하나하나 걸을 때 내가 걷고 있구나, 걸을 수 있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늘 깨워서 주님께 미소를 머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자극적인 사건을 추구하는 분이 있습니까? 매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기쁨이 어디서 흘러오는 것입니까? 어떤 자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흘러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과 접속하여 더 신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제 경험입니다. 아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기쁨에 접속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무엘상 읽었죠. 사무엘상 읽으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만났고 다윗을 만났고 요나단을 만났고 또 누구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땠나요? 우리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만났고 이삭도 만났고 야곱도 만났고 요셉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던가요? 제게는 배우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조국과 삶의 터전을 버릴 수 있었을까? 이삭은 어떻게 생명과 같은 그 우물을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었을까? 야곱은 그 약삭바른 그 라반 밑에서 그 모진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그 요염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요,
엄청난 배움이 있습니다. 도전도 있고 엄청난 기쁨이죠.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다 좋으신 분들 아닌가요?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큰 배움도 얻고 깨달음도 얻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배웅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합니다. 미소를 머금고 주님 고맙습니다.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에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웅하잖아요. 잘 가시로 배웅하고 그다음에 10초 정도 조금 더 머물러서 의식 하나를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이분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분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분의 이 비전이 꼭 이루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것.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직도 대단한 스타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인물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축복하십시오. 기쁨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까? 어떤 자극적인 만남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흘러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 힘들 때 주님의 기쁨에 접속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 속에서 힘들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동시에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나 큰 슬픔 중에도 순간순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쁨과 슬픔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한 건데 하나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름 방학을 앞두고 우리 집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우리 형님이 대형 트럭에 치여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뭐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하자마자 집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이 골목을 지나서 우리 집이 마당에 딱 들어섰을 때 우리 어머니는 이 마루에 앉으셔서 그야말로 통곡을 하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저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통곡하시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환한 웃음을 띠면서 제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를 기뻐하며 반가워하며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나? 내가 기뻐해야 되나? 내가 슬퍼해야 되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한 1분이나 지났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다시 통곡하는 거예요. 저를 붙들고. 저는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큰 불안과 두려움, 그 슬픔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아직도 해결을 못했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다는 것. 무엇입니까? 큰 절망 순간 속에서도 기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막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 무슨 일인가 보니 이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똥을 밟은 거야. 그게 애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놀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엄마가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죠. 그래, 너 신발 빨리 벗어라. 그래서 그걸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열었어요. 다 씻은 다음에 다시 신겨줬어요. 얘가 오름을 그치고 다시 밖에 나가서 즐겁게 뛰어노는 겁니다. 기쁨도 이와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영원히 기쁨을 맛볼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슬픔이 찾아와도, 우울이 찾아와도 그 순간에도 기쁨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이나 고난과 슬픔이 우리의 기쁨을 다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씻어주면, 창문을 열고 그 냄새가 다 빠져나가도록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약한 냄새는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로 인해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그 절망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난 능력이 없어,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절망감이 밀려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포르티아 넬슨이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썼어요. 저는 그 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날 나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인도에 큰 구멍이 나 있었다. 나는 그 구멍을 보지 못했고 그만 거기에 빠지고 말았다. 둘째 날 나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이번에는 인도에 난 큰 구멍을 보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어 또 빠지고 말았다. 셋째 날 나는 같은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번에도 큰 구멍을 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피해서 걸어갔다. 이런 시예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요, 성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움과 성장 그리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어 바다에 닿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를 바다까지 끌고 가야죠.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배가 바다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밀고 가려고 애쓰는 것은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배를 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력과 바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주님께 위탁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부족한 저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조국을 버렸지만 영원한 본향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지만 평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재산을 빼앗겼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 쾌락을 포기했지만 민족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흘러오는 것입니까? 남다른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잠들지 않게 하시고 늘 깨워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만남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늘 주님과 접속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끝없이 흘러오는 이 기쁨을 한 생애 동안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그 놀라운 역사를 매일 경험하도록 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